우리 한 주간에 만났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또 어린 친구들, 또 이렇게 또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를 위해,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을 뛰어넘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도 이것만큼 기쁘고, 아마도 이것만큼 능력 있고, 아마도 이것만큼 행복할 일이 없지 않는가.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 중보라는, 보증이라는 그 이름,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며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회복하고 기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17장 성경 위에 제목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시다. 근데 누가 기도하시냐?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기도하시다의 제목을 이렇게 짓지 않고요.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와서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분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론 이후에 제사장이 연결되어서 오지만 예수님은 아론을 이어서 오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루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그 분을 이어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와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유대인들은요, 7월 10일 그들에게 귀한 절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이름 분명히 일이 분별되어 있죠.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청소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하는 거라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아마도 레위인이면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맡은 일들 중에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큰 일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대속죄일에 모든 성도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아마 제사장이 맡은 일 중에 가장 크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직분을 맡아서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자신,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죄 문제를 가지고 속죄하는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백성들의 죄를 지고 다 짊어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의 제목이 기도하시다로 되어 있지만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6절부터 그 이하는 바로 그 백성들,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그 제사장들은요, 들어가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요,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17장 1절에 보니까 먼저는 자신을 위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나이다. 우리는 여기까지 잘 왔어요. 지금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데 어떤 때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기도는 다시 한번 자신을 다짐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또 들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드려지는 바로 그 길이다. 그 때가
되었다라는 일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그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 십자가는 영광 이전에 뭐가 먼저 있습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길인 거죠. 그런데 때가 이르렀는데 보십시오. 본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영화로운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길이 영화로운 길이었을까요? 오히려 아주 초라하고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비하하는 그런 모습 속에 태어났고 그 길을 걸었는데 이제는 기도가 바뀝니다. 자기가 겸손을 넘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영화라는 말은 우리가 보는 영화는 아니겠죠? 번은 뭐냐면 영광스러울 영자에다가 빛날 화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해주는, 이게 원어로 보면 독사로 되어 있는데 독사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거룩하다, 영광을 돌려드리다, 예배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본인을 통해서 때가 이르렀는데 지금까지는 비참한 길처럼 보이지만 나를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나 또한 영화롭게 하옵소서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까요?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뭐한 자라고 나와요? 저주받을 자. 율법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을 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요, 인간이 볼 땐 영화로운 길이 아니라 패배요, 저주요, 수치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갈 테니 그 길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의 뜻을 내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화요. 내가 택한, 하나님께서 택한 저 백성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거, 그게 누구에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는 길임을.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때 그 속내용을 알아요. 주님도 그 길은 쉽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자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때가 되었는데 그 길을 나를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나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도 주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죽음을 내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감당케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 길을 걷는 거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기도함으로 우리를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길이 고난이라도 주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를 살려내고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래서 오늘도 2절에 보니까 1절에 나오는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만 그 길을 감당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또 하나 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요한복음에 몇 번이나 강조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도록 권능과 권세를 달라고 얘기하죠. 이 말을 가장 많이 반복하는 장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수 있다라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나도 그들을 이끌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이 얘기는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그 계시를 깨닫는 자만이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아들을 모르면 누구를 모를까요? 아버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잘 보면 초대교회 그때 유대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을 때 그를 알지도 믿지도 못했다는 얘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누구를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를 알고 성령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모두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 주셔야 누구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지금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유대교를 믿는, 아마 이스라엘을 보면 머리에 시커먼 모자, 검은 옷, 수염 기른 랍비들을 볼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지금도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누구를 안 믿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이슬람이 다른 것도 다 문제예요. 근데 이슬람교가 동일하게 하나님은 믿지만, 알라라고 하는 그들의 하나님은 믿지만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라 그저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기독교와 그들과 다른 이유는,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 아니고서는 주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단절되었고,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주를 믿고 시인하는 건 누구 아니면 또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이 특히 왜 이게 참 중요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이 요한복음이 차원이 다른 책인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 복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오늘의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쯤 다녀보면 알아요. 진짜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다니면 슬슬 사라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 매번 있던 사람이 처음부터 계속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계속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사람도 있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빠져나갔다 다시 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 분명하죠. 선택받은 자가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이 좀 더 특이한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아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주려 오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걸 갖고 있지만, 사람은요, 집에 여러분 전자제품 옛날에는 브라운관, 우리 어린 친구들 모르죠? TV가 이렇게 얇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엉덩이가 굉장히 컸어요. TV가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큰 TV는 그 엉덩이도 많이 튀어나오더라고. 이만큼 나온 브라운관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그거 놓을 때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다 뭐가 나왔어요? LCD TV가 나왔을 때 파격이었어. 이렇게 얇아진 거야. 그런데 요즘은 어떤 TV예요? LED TV라고 하더니 요만해. 그러더니 그것도 아니야. 요즘 연예인들이 하기 힘들다고 그러죠? 왜 그러죠? TV에 보면 잡티랑 주름이 다 보여. 옛날에는 브라운관 보면 다 이뻐. 특히 흑백 TV 보면 다 미인이야. 그러다 칼라 나오면서 이제 진짜 이쁜 것과 아닌 게 갈라졌죠? 이제 QLED 시대입니다. 4K를 넘어서 8K라고, AK라고 하는 TV를 보면요, 진짜 눈앞에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TV 놓는다고 만족되시던가요? 아마 옛날에는 요만한 TV도 만족하던 게 요즘은 80인치. 요즘은 집에도 저만한 TV 갖고 있죠. 저게 85인치짜리 TV입니다. 아마도 이제 한 2, 3년 지나면 집에 몇 인치짜리 TV가 있을 것 같아요. 100인치. TV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또 갖다 놓죠. 그런데 만족할까요? 아마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걸 가져도요, 죄송한데 성경은 탐욕과 욕심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무적행,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다라고 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이해 못하죠. 성경의 인물 중에 모든 걸 가져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세상 가운데 알렉산더도 있고 많은 왕들도 있지만, 우리가 가까운 중국에 보면 진나라의 시황제, 모든 걸 중국을 통합했던 왕 누구죠?
그러니까 저는 답을 다 주고 하죠. 진나라의 시황제. 그 왕자 이름이 뭐겠습니까? 진시황제겠죠. 그러니까 진나라라는 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시황제가 통일하면서 모든 걸 가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만리장성을 쌓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모든 걸 쌓으면서도 안전한가 싶었는데 조금 안전하다 싶으니까 걱정이 들어왔어요. 인간에는 두 가지 걱정이 끊임없이 옵니다. 하나는 뭐죠? 자꾸만 늙어. 그리고 곧 죽어. 그러니까 늙는 문제와 죽음의 문제, 우리가 며칠 전에도 우스개 얘기했어요. 우리 젊었을 때는 화장 안 해도 돼. 10대, 20대들 화장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자체가 미모야. 그러다 조금 변화를 줘야 되니까 이제 30대 되면 뭐 하기 시작해요? 20대 후반부터 화장을 하죠. 화장이 안 되면 뭐예요? 변장을 하잖아요. 변장으로도 안 되면 60대 이후에 하는 화장을 죄송합니다. 환장이라고 그래요. 발라서 어떻게 이뻐 보겠다고 찍어 발라보지만 이상해. 저도 나이 먹는 걸 요즘 깨달아요. 잠깐만 옷 색깔을 일반적인 게 싫어. 꽃 색깔도 진한 색이 슬슬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입어도 옛날에는 막 이렇게 진한 색 싫어했거든요. 어느 순간 넥타이 제 색깔 보니까 어때요? 예, 그렇죠. 옛날에 나 이런 색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어느 순간 불투명한 것보다 투명한 걸 하는 이유는 인간의 욕심은 내가 늙으니까 머리도 밝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옷 색깔도 진해지고 화장도 진해지고 다 하는데 그런다고 안 늙어지던가요? 잘 모르다가 예전 사진을 보면 제가 나이가 먹고 있는 것을 깨닫죠. 어쩔 땐 조금 슬프기도 해.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얼마 안 산 것 같은데 벌써 반백년을 살았네.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죠. 진시황제도 동일했어요. 본인이 늙으니까 늙는다는 얘기는 곧 죽음에 이르게 되네.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세상 모든 곳에 신하들을 보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왔어요. 진시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보내가지고 안 늙는 삼심산이라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불로초를 구해서 가보지만 먹었다고 안 늙어요? 먹었다고 안 죽었을까요? 병들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것들을 보면 아하, 안 늙는 풀도 없고 안 죽게 하는 풀도 없음을 진시황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람은 결국 죽음 앞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저도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이 막 아주 좋지는 않지만 어쩔 땐 그런 생각도 해. 죽기는 싫잖아. 이상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아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요 정도고 아프지 않고 이 정도로 살면 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쭉 살고 싶어.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묘하죠? 목사인 저마저도 왠지 모를, 아직은 왜냐면 천국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그저 믿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다 보니까 뭐 아둥바둥하지만 결국은 좀 살고 싶지만 그런데 그 끝을 보면 결국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영생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관심일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많으니까 자기 옆에 먹고자 하는 놈들만 붙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면 평안할 줄 아는데 자기 머릿속에 뭐만 는다고 얘기하냐면 번뇌만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쫓아도요, 물질을 쫓아도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의 화평이고 그 평화가 영원한 게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집도 직장도 건강도 아닌 최종의 목적은 뭘까요? 영원히 사는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2절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대요. 딴 샘물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영생. 여러분 성경 다 못 외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냐?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뭐하게 하는 거? 이 땅에 부자 되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똑똑하게 해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게 해주신다고요? 영생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이 땅에서 뭘 받고 얻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땅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뭐 처음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죠.
이거 갖고 가면 여러분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라.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별게 없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 영생 별로 생각 안 하죠. 젊은 애들이 무슨 영생 생각하겠습니까? 어느 쯤 가야 믿음이 좋아질까요? 요쯤 가야 믿음이 좋아져요. 50을 넘기 시작하면 알죠. 왜냐하면 젊을 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영생이라는 것조차를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다다를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삶에 대한 생각을 하죠. 영생은 보너스가 아니라 원래 받는 본봉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는 게 영생이 아니라 이 보너스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생을 보고 그 가진 자들이 언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는 자는 구원, 아닌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 요한계시록도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썼죠.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요한계시록까지 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왜 복음입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가 진리고 진리를 얻는 자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다 잘 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이 땅에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믿어도요 오히려 돌맞거나 미움을 당할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너무 고달픈 것 아닌가요? 아니요. 이 땅은 그러면 뭐 하는 공간이냐면 근본적으로 이 땅은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시험의 현장이에요. 고난의 현장인 거예요. 연단의 현장인 거예요. 그리고 충성과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현장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라고 설교했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했지만 그것은 믿음의 열매, 영생의 열매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걷지 말아야 될 것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고 이 땅에서 다 칭찬받는 거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모든 결산은 어디서 받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합니까? 뭐 입고 먹고 마시는 거면 다 돼. 그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지간히 선한 일을 해도 자기에게 그 상급을 안 받는 게 더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거두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종종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저 사람은 안 줬대. 그러면 복이야. 사랑은 오히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주는 걸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 주는 게 좋기는 하지만 되받지 않으면 어때요? 힘들 때 있죠. 여러분, 우리 유치부 교사, 아동부 교사, 청소년부 교사를 저도 교사만 해도 7년, 청소년 사역과 아이들 사역을 20년 정도 했는데 그것들을 10여 년 넘게 했는데 그걸 보면 그들을 평가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사역, 청년들 사역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갖다 퍼도 돌아오지 않아요. 아,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뭐 해준다고 쟤들이 우리 기억할 것 같습니까? 일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부어지는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부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상급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자나 준목자들, 목원들에게 사랑을 퍼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반응이 없다. 할렐루야입니다. 예. 저는 신방했는데 신방을 받지도 않아. 할렐루야입니다. 괜찮아.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예전에 내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와, 기가 막힌 청년들이 있어요. 2년 동안 문자 보내는데 한 번도 답변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2년 동안 제가 매주마다 한 번씩 보냈거든요. 최소한 100번 이상은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안 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 제가 그 교회를 마무리하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와. 내가 그래서 이런 일은 뭐냐 그랬더니
이제는 마음이 편하대.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가 없어도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됐대. 그래서 오히려 사역하고 난 이후부터 친해진 청년들이 좀 있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금도 만나고, 그리고 본인들이 결혼할 때 나랑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꼭 연락을 해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이게 사랑이구나. 보이지 않지만 주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리더나 혹이나 목자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많은 걸 느껴요. 부모는요, 10자식을 거둘 수 있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걷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이기도 하고 교사의 사랑이기도 하고 목자의 사랑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궁극적인 사랑일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줘도 못 받는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에 친구들 관계 속에서, 특히 남녀 간의 관계도 자꾸만 요즘 제가 그런 얘기죠.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 많아. 요즘 연애할 때 그죠? 내가 선물 줬으니까 너도 줘야 돼. 이러면 연애를 멈춰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집착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어른들 얘기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요즘 연애 폭력이 왜 나옵니까? 그 연애하면서 폭력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다 집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사랑을 주고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급을 걷지 말라라고 성경은 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대한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초대해서 간집을 가보십시오. 장애인이 아니거나 혹은 눈먼 자, 가난한 자, 나병 환자, 돈 없는 자, 과부,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뭘 주고 받을 수 있을까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냐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인생 중에 4, 50년 남은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기 어린 친구들 다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안 할 줄 알았더니 다 그 얘기더라고요. 왜 대학 다니니? 그러면 좋은 직장에 가려고요. 왜 좋은 직장 가니? 좋은 직장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결혼하려고요. 결혼해서 뭐 하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요.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하니? 집을 사고 차를 사면 된대요. 진짜 그게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한 달 제주 살게 한다고 칩시다. 제주도에서 가서 살 때 그 집에다가 좋은 전자제품을 갖다 넣을까요? 좋은 인테리어를 해 넣을까요? 좋은 옷들을 갖다가 막 쌓아 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살기나 혹은 3박 4일 캠프를 가도요, 어디 캠프장이나 이런 데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 갖다 넣지 않죠. 왜 그럽니까? 내 집이, 말은 잘해. 내 집이 아니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는 집 여러분의 집이에요? 제 집이죠. 내가 분명히 등기부 등본에 제가 월세든 그게 전세든 요러고 산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도 잡으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갈 때 주님이 분명히 한 얘기 했죠. 흙으로 온 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에게 늙지 않고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건, 이 땅에 내가 머물 곳은 진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진짜 고향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똑똑한 사람은 여기가 내가 거할 곳이 아니면 어디다 투자를 하는 게 똑똑한 사람일까요? 영생할 곳에 갈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이겠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결혼, 좋은 자녀들을 얻어도 솔직히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똑똑하다면, 그러면 여러분 영생할 곳에 투자하는 게 맞겠습니까? 잠시 머물 곳에 투자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렇죠. 참 우리 모순 덩어리야. 영생할 거라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영생할 곳에 투자를 얼만큼 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예배하십니까? 저는 걱정이 돼요, 요즘.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하는 거 가지고 영생할 나라 천국에 가면 며칠이나 쓸 수 있을까? 1년 돼야 52시간, 10년 돼야 520시간, 그거 100년 채워봐야 5200시간 채워봐야, 그걸 가지고 내가 천국에 산다고 하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영생을 위해서 산다는 건 내가 진짜 투자할 곳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다고 하나 믿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죠. 그러나 내가 사는 이 땅, 이 집, 이 가정,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현세의 복을 여러분 쫓지 마십시오. 그러다 여러분 큰코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3절에 얘기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게 뭘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감화감동하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뒤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혈육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너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곧 성령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랬을 때 너가 복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뭐 있다?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 영생을 산 그리스도인의 그러면 삶은 어떤 삶을 얻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라고 하신 그 일들을 이루게 하는 것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다른 말로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 써본다면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이 뭘까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영생을 얻는 자들은요, 그 사명을 가지고, 왜? 그 사명이 뭘까요? 목숨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냐? 그게 영생이고 그것이 사명이고 그랬을 때 그 목숨을 바치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헌신이라고 합니다. 나의 몸까지도 전부 모두 주님께 드리는 삶.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거나 마시거나 살거나 죽거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이게 여러분 그 살아온 사명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마지막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누가 창세전에 그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까요? 황규정 목사가 창세전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의 선제성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곧 주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주님은요, 창세전에 이미 함께 하셨어요. 바로 그 고백을 하시면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그러니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대제사장의 기도 중 먼저 일부 자신을 위한 기도. 왜 사도 요한이 대단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몇 년 뒤에 쓰여진 책입니까? 60년 동안 이걸 미리 기록해놨는지 아니면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기도문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이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금 얘기하는 그들은 다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죠.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있고요. 그들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그 말씀은 뭘까요? 생명입니다.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도 참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까지 그들의 믿음은 별로 불완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좀 전에 베드로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지만 솔직히 베드로가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지금 8절에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믿은 게 아니겠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뒤로부터는 그들이
나를 따르고 사랑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로 불려 나왔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매일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다른 생각들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 졸리고 피곤한 생각들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생각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주의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그들이 그렇게 되면 믿게 되는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기도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지금은 12제자를 얘기하지만 뒤에는 그 12제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12제자를 가지고 예수님이 영광 받은 게 있던가요? 솔직히 별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를 믿고 영광 돌렸다라고 얘기하냐면 3년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힘들지만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것. 도중에 실수하죠. 믿지도 못한 것도 있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출교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익을 다 버리고도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 삶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고백하시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십자가의 길을 가니 이제 안 계시죠. 그러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하나님의 우편에 가지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좀 보존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줄 한번 칩시다. 예수님의 두 가지가 기도가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보존해 달라고. 두 번째로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왜냐면 제자들도 가뜩이나 서로 다투어요. 아닐 것 같지만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가면 누가 이들을 이 자리에 예수를 믿게 하겠습니까? 보존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하나는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지금은 멸망하지 않겠지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만 멸망의 자식은 놓치게 되죠. 근데 여기 멸망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잃어버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건 원어로 보면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그 중에 잃어버리는 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그 하나만 멸망의 자식뿐이고 이는 성경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두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여기 12절까지의 기도는 뭐예요? 그들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얘기는 제자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지키게 해달라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요, 결론은 뭐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니까 세상으로부터 뭐하게 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미움받는 거예요. 왜 진리를 갖지 않는 자들에게 미움을 당할까요? 여러분, 잘 간단해요. 여러분이 잘 살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그 왜 배가 아파요? 뭐 여러분 돈 가지고 샀습니까? 왜 배가 아프냐고. 이게 바로 세상의 것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얻는 길은 걷고 싶지 않는데 진리를 얻은 자들을 보면 뭐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야. 미움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그들에게 뭘 안 해줘도요, 우리가 그들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2제자가 잘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피해를 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당하는 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도요, 어디 가서 사랑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전하다 욕먹는 거 당연하고, 예수 믿다가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억울하지. 왜? 내가 뭘 말을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건요, 교회가 들어올 때요, 동네가 반대합니다. 근데 술집에 들어올 땐 데모 안 하더라고.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교회가 얼마나 뭐 그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교회 들어오는 건 맞고, 술집에 들어오는 건 또 막지도 못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의 구조나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 사랑은 받지만 속하지 않는 세상에게 미움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교회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누구예요? 하나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머리는,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얘기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걸 갖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네, 말은 잘하죠. 시민권. 그래요?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서울시 혹은 경기도 구로구? 그렇죠. 등기부 등본이 내 집 주소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무슨 이게 내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의 나라에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옛날 복음성가 기억납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말은 잘해. 이 집은 내 집 아니래요.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캠핑 갈 때 좋은 집에서 자요? 일부러 길도 없는 데 들어가고 텐트 치고 어렵게 살더라고. 뭘 그걸 돈 주고 해. 그냥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런데. 그냥 우리 뭐 맨날 캠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에 가도 캠핑이야. 밥 안 준다고 좀 굶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맨날 편하려고 그래. 여러분 다 즐기십시오. 설거지도 즐기고 밥 해주는 것도 즐기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할 일이 없어. 그때 가서 그렇게 밥하는 재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누리십시오. 우리가 잠시, 근데 캠핑 기간이 우리의 생각엔 좀 길어. 50년, 60년, 길게는 100년이야. 좀 길어서 버거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은 캠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부러 고난의 길을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편안함을 찾습니까? 오히려 본질을 찾아야죠. 그 안에 무엇을 찾고 무엇을 쫓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제가 성경을 볼 때 암송하라는 요절 몇 가지 없죠. 뭐 창세기 1장 1절, 뭐 출애굽기 19장 5, 6절, 신명기 6장 4, 5절. 그런데 신약 중에 꼭 외워야 하는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는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 왜 요절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웨스턴민스터 신앙고백의 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이 구별되어 이 땅에 성화되고 성결하는 삶,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누가 빛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빛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뒤범벅돼 가지고 진리가 진리되지 못한다면 이거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항상 진리를 따르는 자, 우리가 왜 거룩하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까? 우리가 레위기에 보는 제사는요, 절대 거룩해지는 제사가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제사를 드리면요, 어떤 단계로 가죠? 원래 창조 때의 모습, 정결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저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정도의 삶이에요. 근데 이 정결의 모습은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받기만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모양처럼 돼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죄인처럼 변해버려요. 힘이 없어.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싸워. 교회와도 하나가 되지 못해요. 이 거룩이라는 건 누구만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누가 함께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거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얘기 맨날 하잖아. 교회 밖에만 나가면 똑같아져. 왜 그럴까요? 요 자리에 와서 정결은 해줬는데 뭐가 안 되는 거야? 거룩이 안 된다는 건 내 안에 누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17장에 얘기죠. 누가 나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진리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말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만이 그 진리를 얻는데 그 진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17장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좀 전에 얘기했죠. 정결한 자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가정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주가 거룩하기에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해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이 나를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 정확한 이유는 주일날 와서 정결하고 돌아가 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건 주님을 만나기 위한 방식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답이죠. 내가 죽어야 이곳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고 그래야 나의 삶의 운전대가 예수가 짚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했던 거죠. 그러므로 내가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 오는 12제자를 넘어 이제 12제자를 통해서 이 진리가 전해주고 그것을 받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내가 하고 이 말을 하는 건데,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번의 기도가 있었죠. 하나는 나를 보존케 해달라고. 자, 22절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나왔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다는 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리가 하나예요. 머리가 많아지면 뭐가 돼요? 메두사죠, 메두사. 머리가 많으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머리가 용의 머리가 7개래요. 그게 뭐죠? 짐승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초월적인 힘을 갖고 오는 이런 거짓된 것들을 쫓으면 안 되고 그들과 연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이들이 주님께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 모두가 뭐하게 해달라고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단어로 하면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통합도 되겠죠. 연합이나 통합은 되겠지만 이 연합이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알죠? 물과 기름은 섞여요, 안 섞여요? 왜 이건 연합이 안 되죠? 동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과 물은 섞입니다. 뭐 기름과 기름은 섞여요. 그러나 물과 기름은 섞이지 못합니다. 왜? 이질,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건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KCC라고 여러분, 이 한국 기독교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알고 보면 캐톨릭과 기독교는 하나, 캐톨릭과 기독교와 정교회는 하나, 러시아 정교회, 여러분 동방 정교회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기독교 말고 왜 정교회들이나 이런 것들과 통합을 하려는 지금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2010년, 2000년 초반부터 이런 일들인데 여러분, 그것은
연합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혼합입니다. 왜 혼합일까요? 그들은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지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교회를 이루는데 같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통합을 한다? 이거는 혼합이 되어버리는, 이게 섞여서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런 얘기했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을 다 내어 쫓고 그들과 동거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보면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됩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과 동거하다 뭐 됐다? 동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되지 않아야 되는데 혼합되는 순간 변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시면 지금도 사사시대 때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졌냐면, 사사가 누굽니까? 왕이 없던 시대에 재판관처럼 보냈던 사사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자식 아들 30과 딸 30 있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방인 여자 30, 사위를 얻는데 이방인 남자 30을 누가? 사사가 결혼을 시킵니다. 당연히 사사시대는 어땠을까요? 안 되고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혼합과 연합의 의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진리와 비진리는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만 계셔요? 아니면 주님과 내 욕심과 함께 있어요? 또 말을 못하겠네. 분명히 좋은 말이었는데, 그렇죠? 내 안에 주님만이 살아 계셔야 된다라고 맨날 말씀도 외우는데 내 마음속에 또 그럼 또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라. 우리는요 얼마나 이해도 잘하는지 몰라. 이것쯤은 용서해야 되지 않네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못할 짓이 뭐가 있어요? 저도 그 말이 되게 어려워요.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리화할 때는 목사도 사람이잖아 해버리면 솔직히 저 모든 죄를 져도 돼요. 그런다고 안 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게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 안에 1%의 독약이 들어가면 여러분 마실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된다면서 내 안에 진리 가운데 1% 나의 욕심, 나의 잘못된 건 들어오면 그 정도는 또 괜찮대. 실수할 수 있지.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줬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마지막의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는 뭐냐? 동질해야지 이질들과 함께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연합이 아니라 혼합되어지면 우리가 진짜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다시 얘기했던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믿는 우리 모두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웃기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잘 싸우는지, 기도하고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고 성령 받아 싸우고 은사 받아 싸우고 기가 막혀.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든 것들은요, 죄송한데 다 이간질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경은요 없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감옥이 없어요. 성경은. 왜? 웬만한 건 다 용서하는 얘기입니다. 아닌 건 출교예요. 혹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를 못 품는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또한 나의 제자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은 그들을 믿었던 건 아닐 겁니다.
바로 성령이 그들을 깨닫게 하실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 26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나도 그를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몇 가지가 나왔죠. 성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영화로움에 대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통해서 이것을 헌신해서 이루게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영화로움을 통해서 그 권세,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영화롭게 되고, 이 영생을 받은 나는 그들에게 뭘 주는가? 영생을 주게 하시고 성도를 뭐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두 가지를 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보존케 하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서로 연합하게 해서 결국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예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갖게 해달라고.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성도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씀,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 믿음이 왜 거룩하라고 그랬죠?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거룩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까지 되라고. 그런데 그들에게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타협점을 찾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의 타협점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매일마다 걱정하는 건 예배가 너무 쉬워지면 안 되는데, 이 자리까지 오는 거 쉽지 않죠.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우리 교회 중에서 여기서 제일 먼 사람들 있죠. 50km, 60km 떨어진 사람들. 오는데 1시간을 넘게 오고 가는데도 1시간을 넘게 가고. 여러분,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집에서 뭐 하면 돼요? 영상 예배 드리면 돼요. 굳이 뭘 이 먼 데까지 해요. 그 차비를 차라리 헌금하십시오 해도 되잖아. 여러분도 그 생각할걸요? 이럴 거면 그 먼 곳에서 굳이 예배 드리겠다라고 또 여기, 옛날에 우리 모 집사님은 휴가를 갔는데, 모 집사님이 아니구나. 이남순 집사님이구나. 이남순 집사님, 저분은 휴가인데도요, 매일마다 휴가 때 주일날 나타나. 그걸 뭐 하고 봤더니, 가족들하고 놀다가 주일날 반주한다고 오는 거야. 나는 이해는 못했어요, 솔직히. 저분이 오니까 나도 와야 되잖아. 빠질 길이 없네? 근데 그걸 보면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있는데, 이 시대가 뭐 어떤 전염병으로서 오지 못하는 것도 당연해지고 하지 못하는 것도 이때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니? 그럼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전염병은 안 돼. 내가 바쁠 때 안 돼. 내가 돈이 없을 때 안 돼. 내가 좀 힘들 때 안 됩니까? 아니요. 진리를 바르게 받으십시오. 진리가 들어오면 이 진리로는 그 능력을, 왜 주님께서 이 진리를 줬을까요? 그 진리가 나를 거룩케 하게 하고, 이 거룩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력, 우리가 맨날 하죠. 예배에서 예배에 목숨 걸고 돈 벌어 남주고, 우리가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이런 모든 슬로건이 뭐냐면 영향력을 주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가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집에 가서 또 쓰러지겠습니까? 또 똑같은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의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처럼 정말 그들에게 진리를 주어서 거룩케 하시고, 그 성령, 바로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어서 이 땅에 여러분, 이 혼합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잘못된 혼합된 것들이 있다면 1%라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다 분별하십시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잘못 들어온, 용납하고 있는 내 자신의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버려내십시오.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건 모든 걸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여러분 살아가시면 거룩함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지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살아내고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귀하게 영화롭게 하는,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